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벌어졌던 사건의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오순절 사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며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사건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 표현한 것처럼 그 사건은 오순절날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 편의상 오순절을 기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기념하는 것은 옛 언약의 오순절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오순절날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한 건데요. 그러면 옛 언약의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출애굽기 3, 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또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표현되는 한 절기가 소개되는데 이게 오순절이죠. 그래서 7일이 7개 지난 절기, 6월절로부터 해서 7안식일이 지난 7주가 지난 후에 가지게 되는 절기라는 측면에서 77절이라고 표현되어지고요. 농업적인 의미에서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한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하고 난 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날 한 측면이었다면 또 다른 한 측면은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6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들 건져내시고 50일째 되던 날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여기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죠. 근데 그 오순절날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건인데요. 대표적인 사건의 주된 이슈가 뭐였는가라고 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요. 좀 전에 읽었지만 4절에 성령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근데 단지 어떤 영의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으로 들었는데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방언을 하더라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자의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자 말로 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져요.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일중 하나의 사인이죠. 확인하는 사인. 여담으로 방언이 절대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의 사인이다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는 이제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충만의 사인으로 이제 방언을 이해했던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요. 절대 그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종의 사인으로 방언을 하는 일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일이 있었더라. 무슨 일이냐라고 호기심 가지고 궁금증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해서 지금 저 난리를 피우고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비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때가 제3시에 너희 생각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시는 오전 9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오전 9시라서 술 마실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절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쭉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그러면서 결과로 이야기한 게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순절날 벌어진 사건이고요. 성령께서 그날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하시고요. 이 임하신 사건의 한 정황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그 모였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중에 사람들이 그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변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 일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가? 교회가 발생하죠. 그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기록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다양한 지역,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 도무지 하나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함께 여보고 떡대고 교제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교회가 발생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이제 오순절날 벌어진 일의 모습이죠. 첫 번째, 그럼 이 오순 사건이 의미하는 바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이제 결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가르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일종의 은총,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은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날 임하게 된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구속사역,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그 이루어진 일종의 결과물이 그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 실제로 사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정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의 결과냐? 값으로 사신 결과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결과로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그래서 성령의 자신 것처럼 살지 말고 성령의 값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당부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결과적으로 도달하게 된 게 성령과 함께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한 징조 사인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었죠. 동시에 결과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이 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선언이고 선포다라는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의 첫 모습이 아니죠. 그 앞전에, 훨씬 더 앞전에 비슷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니 새 언약을 맺으실 거다라고, 새로운 관계를 가지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제 새롭게 맺을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은 예전의 언약과는 좀 다른 것일 것이다. 왜? 예전의 언약은 그들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는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언약을 맺을 거예요. 33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나의 법을 둘 것이다 라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사실 처음 법을 받을 때는 돌판에 받았던 말씀이 있고요. 또 예언한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하는 백성의 마음속에 법을 둘 것이다 라는 것. 근데 오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법을 두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명을, 법을 주시는 하나님 영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만드시겠다,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이 약속이 의미하는 바구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적인 모습으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그것은 구속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베푸신 은혜가, 그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가 충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더불어서 이것은 새 언약의 성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새로운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시대, 여정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예레미야 조금 더 새 언약의 내용에 보면요.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경외함을 둘 것이라고, 그 마음에 법을 두겠다라는 거 유사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일종의 그 모습이 뭐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는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인침받았다 그러죠. 그가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제 보증과 같은 그런 일이 사실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며, 그게 인침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을 심어가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심어가는 그 일을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그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고 공표하시는 사건이 이 오순절 사건이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의미 안에서 우리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임하는 은혜였다라는 것.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가 그 안에서 이제 시작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정황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베드로가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술 먹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취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셋이라서 그렇지 않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베드로 변증하면서 설명한 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비방하려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것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용했던 게 선지자 요엘의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2장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서 한번 비교하면서 더 생각해 보시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거의 유사한 이 말씀을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 요엘서 인용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그대로를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일과 관련이 있다라.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에 대한 이유인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언을, 환상을, 꿈을 말하고 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참 놀라운데 그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임박하게 임한 여호와의 날의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모습이 뭐냐?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하면서 쭉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그 자체만도 놀랍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럼 여호와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로 사실 여호와의 날도 굉장히 큰 주제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날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날. 그래서 한편 복수하는 날이기도 복수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 합당하게 여기진 자들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구원의 날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의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셔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뭐냐? 심판해 주러 오신 그에 의해서 그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그 앞에서 합당하게 여겨지는 자들은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 앞에 벌받을 자로 여겨지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되는 이들이 벌어진 게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거죠. 요에서 2장 27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신실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약속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신의 혈통의 이스라엘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고, 결국 사실 여호와의 날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영이 그렇게 임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다가왔음을 이제 보여주는 징조 같은 그런 사건이라면요, 더불어서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또 소식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임박함에 대해서 그것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누앙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말 조금 더 보면요.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돌아오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샬롬이 그 땅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정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근데 그 징조가 뭐냐? 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 위로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 명이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스겔 36장 27절 28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로 나를 경외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내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너희는 나를 경외한 자리 있으라라고 2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관계 가운데, 그 언약 관계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28절이죠. 그 일종의 징조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들 가운데 임할 징조의 모습이 뭐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고요. 하나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징조이기도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 에스겔 37장 14절 같은 경우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게 하고, 일종의 하나님 백성 회복, 구원, 사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징조가 뭐냐? 하나님 영을 그들 가운데 주시는 건데, 그것이 무엇의 징조냐?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 나라에 두신다라는 징조가 뭐냐? 하나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했기 때문에 임박하는 하나님 나라,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때가 가르쳐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마치 활 시위에서 활이 떠났어요. 뭐만 남았어요? 훅 달려가지고 이미 떠나버렸어요. 시위에서 활이 떠나서 명중하는, 그래서 그 일이 완성되는 그것만 임박한, 곧 완성된 그것만 남은 일종의 그런 모습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선언하셨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그게 가르쳐주고 선언되어지고, 그 오순절은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가 이제 그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 곧 완성될 그 시기에, 새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게 베드로가 이해한 모습이, 그래서 요한에서 선지자의 말씀 인용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단순히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요엘서에서만 가르쳐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에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징조의 기도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영의 도움으로, 하나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실제로 완성은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영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선언되어지고 가르쳐졌던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특별히 이 교회의 시대, 사도행전 2장이지, 교회의 시대를 시작하는 이 장면에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져가는 그 일을 하실 것을,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이고 선포다라는 것. 엄청난 사건이죠. 단순히 그냥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라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사역에 완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총을, 은혜를 입는 결과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고 성령 임하시고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절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끝이 아니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다음에 so what? 그 다음 뭐? 그래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그 새 언약의 시대는 뭐 하는 시대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시대고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주 먼 딴 이야기가 아니고 임박한 사건이고, 그 완성을 눈앞에 두어서 이제 열심히 그걸 향해 이렇게 다름질하면 그 성취가, 그 온전하여짐이 멀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순절 사건이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셔서 확인하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완전함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다른 구원 구걸할 거 없다고. 성령께서 임하신, 하나님 영이 자격 없는 개개인에게, 소중하게 아무나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진 건 참 너무 엄청나죠. 선택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던,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임하시던 하나님 영이 예수님 믿는 아무나에게 임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은 즉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구속의 사역이 너무나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다른 통치 바라고 다른 도움받아 구걸할 이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 분명히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것이, 확인한 것이 오순절 사건이고,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확인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제목이 있다는 것 분명히 보여주고, 두 번째 우리 또 이 사건이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나머지 반을 보면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실제로 오순절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달했다.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어 가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신 시대의 사람이 도래했고, 그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다라는. 어떻게 살아갈래? 배신하던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갈래? 아니다라는.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게 섬기자라고. 너무나 그게 당연한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실제적 대적들과 원수들 사이에서 미움받고 박해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걸음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영을 통하여 선포되고 선언된 것이고 그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면 가치 있는 걸음을 만들어 가자.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음들을 내딛고 필요한 수고들을 하며 가치 있는 것을 존중하는 그런 걸음들을 만들어 가자. 분명하게 도전을 하고 있죠. 이미 임했고 완성이 임박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향하자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이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잠깐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눴었는데, 두 번째 오순절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은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구속 사역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게 또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순절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죠. 무슨 의도로 그 표현을 사용하는지는 알겠는데 오순절 두 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확인하시고 선언하시고 공표하셨던 사건이고요. 더불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사건이다. 어떻게 살려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관계 가운데, 그 언약이 의미하는 거죠. 놀라운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 백성처럼 마땅한 걸음들을 내딛고 선택하고 은혜로 부신 하나님 나라 향한 여정, 그 완성을 기대하는 걸음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이 오순절의 은혜를 알고 또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간략하게 오순절 사건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감격해야 될 사실을 충분히 감격하고 그 열정으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게 그 앞에서 더 순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청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음들을 배워가고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